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르트 신조 1항 1장은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를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언약을 어긴 아담과 그 후손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전혀 구원하시지 않고 그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르트 신조 1항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 1항 1장은 가장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또는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도 결국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죄인이요 또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찬양 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못 간대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CCC, 즉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사형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형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형리 책자를 보시면 요 설명 옆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커다란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 간격을 메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을 행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화살표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뭐 철학이라는 제목의 화살표도 있고 종교, 뭐 돈이나 힘이나 벼슬, 지식 이런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간격을 메워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그 어떤 화살표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그 그림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이 된 그림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 유일한 길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늪에 빠지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늪에 깊숙이 빠져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외부의 도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비슷한 상태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그 죄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선행을 해라. 아니면 뭐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돌을 닦아라. 또는 뭐 참선을 깊은 참선을 통해서 신과 이제 무라일체 합의를 이루어서 뭐 해탈해라. 이런 것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노력들이 뭡니까? 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도르트 신조 1장 1장에 말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간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르트 신조는 1장 1장에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말한 다음에 1장 2장에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외부로부터 다가온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멸망당하게 된 인간이 그 멸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저 주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 절망의 밑바닥, 소홀의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하늘 높이 희망의 그곳으로 높이 들어 올린 것이죠. 마치 이번 여름 수련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튀던 요나를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노력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전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지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렇게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영원전에 이미 서로 협약을 맺으시는 구원 협약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하자라고 사후에 일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협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분의 협약에 따라서, 두 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협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적기가 이르렀을 때, 즉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렀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이미 영원전에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그 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손해만 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언약의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해자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을 그냥 제외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불평등한 내용의 협약을 맺으시면서까지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자리로 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얻고 충성을 얻고 봉사를 얻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다시 한번 뛰어야 되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체인 리액션의 연쇄 반응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잘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체인 리액션의 폭발적인 역사가 하반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체리 운동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수련의 말씀을 8차례 전하시면서 정말 진이 빠지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더욱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조전 앞에서 이렇게 새벽 대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선포